오늘은 설 명절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꼬마, 키즈, 틴즈, 또 우리 장년누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배종원 목사님도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셨는데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꼬마누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아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을 먼저 볼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20세 이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수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파가 이 계수에서 빠졌을까요? 누구야? 오, 김다혜? 정말이야? 우리 1학년, 우리 꼬마누리 졸업생인데요. 배종원 목사님께 3주 동안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 이 계수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민수기 1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대답해 준 키즈누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친구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빨리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중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11지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전쟁 대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옮겨야 하는 레위지파. 나는 이 둘 중에 뭘 고를까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두 번째? 왜? 왜 골랐어요? 그냥요. 마음에 들죠? 오늘 설교 주제거든요. 잘 골라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첫째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째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11지파처럼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 전쟁에서 싸우는 일처럼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인데요. 이 중앙에 뭐가 위치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막인데요.
광야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성막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의 아들이었던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집기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고요. 대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움직이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궤를 어깨로 매는 운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게르손은 성막에 많이 있는 휘장과 천막, 또 줄 등을 담당했고요. 므라리 족속들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을 운반해야 했는데 그래서 보면 또 무겁기 때문에 수레와 소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밸런스 게임을 할 텐데요. 내가 레위 지파다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핫 자손, 성막에서 거룩한 아주 중요한 것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거나 만지면 죽을 수 있어요. 므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받침과 기둥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무거워요. 나는 평생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1번 한 친구도 있고 2번 한 친구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택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파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너는 이 자손이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딱딱 정해주셨어요. 민수기 4장 49절 말씀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들을 주었어요. 난간 하나, 지성소에 있는 궤를 옮기는 일, 다양한 일들을 사람마다 맡게 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라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옮기는 이 중요한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8,58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옮기고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데 오신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 지파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 때도 있고 너무 어렵고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크시고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믿고 순종할 때,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레위 지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이 끝났는데 또 말씀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부모님을 위한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말씀 경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2023년 말쯤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계세요. 신원누리에 소속돼 있는데 이제 집사님 신방하다가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집사님이 이제 나오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옮기는 교회들은 좀 신중하게 골라야겠다 하고는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교회. 아무래도 이단들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 자체가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 구조가 담임 목사님에게 세력이 쏠리는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는 말씀 선포의 내용이 건강한 교회. 넷째는 좀 특이했어요. 남녀 성비가 맞는 교회. 다 그렇지 않겠지만 좀 그 리더들, 공동체의 리더의 그 세력이 강한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들이 좀 많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성비가 좀 적절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셨다고 해요. 다섯째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 끈끈하지 않은 교회.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오히려 적당한 거리와 느슨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관이 있으셨는데 이건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희 SRT라고 다음 세대 개혁을 위한 연구 모임을 진행 중인데 그곳에서도 교회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데인다. 적당히 따뜻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의미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신앙적으로 균형이 있는 교회면 좋겠다. 뭐 예배와 말씀, 기도, 또 일상의 삶, 봉사, 뭐 교육, 선교 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인데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이 교회의 제 기능을 이룰 수 있으니까 교회의 이 기둥들이 다 나름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면 좋겠다라는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셨는데 거기에 합격된 교회가 높은 뜻 우신교회 였습니다. 네. 일선 이야기 들으면서 동의도 되고 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 이게 어깨도 으쓱해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연마다 새가족 리유니온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새가족들 아까 또 우리 광고에 나왔잖아요. 2월 달에 있는데 해마다 이제 새가족들과 함께 이제 1년 동안 잘 정착하신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때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냐, 우리 교회 어떤 부분이 좋으셨냐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수가 밥이 맛있다.
이런 거 얘기하세요. 밥이 맛있었다, 뭐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친근해 보이는 게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담임 목사님이 많이 우신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리유니온 때 이제 목회자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들은 생각할 때 우리 우신교회의 자랑이 뭐냐고,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기회가 와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난 뭘 얘기해야 되지? 새로운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대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 높은뜰 우신교회의 자랑은 당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제가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멋있는 장로님들이라고. 어느 교회 가면 당회가 참 너무 이렇게 힘들고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당회 갈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어떻게든 교회를 위하시는 장로님들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된다. 그런 장로님들과 같이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은 당회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6년 담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올해 6년 차세요. 이제 6년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위임을 받긴 하셨지만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신임에서 탈락하시면 더 이상 사역하실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잘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시무 장로로 이제 선출이 되게 되면 딱 6년간만 시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면 이제 장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일찍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6년 시무하고 나도 정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일찍 장로직을 그만두시는 게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많아서 아직 또 장로 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도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좀 일찍 마치시는 장로님들에 한해서는 여기 담임 목사님처럼 한 번 더 선출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당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높은뜰 연합 선교회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어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또 논의돼야 될 부분이지만, 장로님들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먼저 물어봤거든요.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도 하시는 말씀이 6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6년이면 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하게 되면 다른 교인들의 기회를 뺏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힘이 생기면, 이게 힘이 아니더라도 어느 공동체에 깊이 소속이 돼서 소속감과 애정과 사랑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높은뜰 우신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히나 장로님들은 어떤 막강한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번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 장로직을, 물론 뭐 그 법에 있긴 하지만 내려놓는 게 쉬우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와 내가 감당하고 일해야 할 시간,
또 내 의지, 욕심,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고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해야 하고 또 어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렇고 혹은 또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 가족과 가문과 종족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이제 남자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제외됐던 레위인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돌보고 또 제사를 돕고 이 동시에는 장막을 걷어서 이 장막을 옮기는 일들을 했는데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같이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다른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다른 12지파에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셨다면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셨습니다. 고앗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 중에도 똑같이 이 성막에서 봉사할 만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을 계수하라 하셨을 때 그 총계가 8,580명이었다라고 4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고 아니 왜 이스라엘 족속들은 20세 이상이고 왜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셨을까? 그 힌트가 민수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힌트가 되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25살이 되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50살이 되면 은퇴하여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만남의 장막에서 형제들의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직책을 수행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4장에서는 30세로 나왔지만 여기 8장에서는 25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이 회막의 일을 돌보다 보니 성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투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성막 봉사는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이 어떤 젊은 패기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성숙함과 더불어 정신적인 성숙함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25세가 되면 각 종족에 따라서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각기 그 종족을 따라 고유한 역할과 업무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인턴의 과정을 거쳐서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년간 성막의 일을 이제 봉사하다 보면 이제 50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50세가 딱 되었을 때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고 또 중요한 업무들을 맡아야 하는 부분에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쉬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유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자칫 이 성막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성막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이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가 비스가산 위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딱 그 앞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운한 일이고 좀 슬픈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온 생을 헌신해서 왔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딱 한 발자국만 밟아보고 죽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보면 야속하고 서운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 성경에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에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친 그 분노를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모세를 막으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 모세를 그래서 책망하셔서 나오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리더와 중보자를 넘어서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대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만약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입성을 이뤄낸다면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영광을 모세가 받게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연병이 돌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 놋뱀을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우상처럼 숭배했던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놋뱀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하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모세 역시도 사람인데 자칫 그러한 영광과 그런 추앙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죄성이 모세 안에도 있다라는 걸 모세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여기까지다. 너 요단강 못 건너가. 여기서 멈춰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하셨는지 모세 자신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끝도 좋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가 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 좀 범죄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 당시 50세라는 나이는 육체적으로 볼 때 힘이 쇠약한 나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으로 볼 때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나이였어요. 제가 올해 49 됐거든요. 네. 내년에 그만두라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더 일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경륜이 쌓이고 힘이 생기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어 세우시죠. 그 역할과 업무를 그 수행할 능력을 그만큼 따라올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레위인들을 멈추어 세우셨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기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위험성, 그 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맞닥뜨리고 나의 위에 나의 주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무언가에 부딪혀서 길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막혀있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열심히 20년간 성막을 위해 봉사하다가 그렇게 50세가 되면 아직 힘이 정정하고 또 그들에게 그 일을 수행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겸손하게 멈출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시 명하신 곳으로 가서 수련생인 레위인들을 교육하고 또 그 곁에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막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론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진로의 막힘이 그렇고요. 사업의 실패가 그렇고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고 또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기서 멈추어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가장 잘 되게 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이제 찬양을 듣다가 문득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녹아있는 새로운 찬양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겠는데 가사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안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걷고 뛰는 것 때론 멈춰설 때도 전부 주의 뜻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같이 한번 조용히 찬양해 볼까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이런 찬양입니다. 우린 사랑하는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이 있음을 압시다. 그분이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읍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내 영혼을 지키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할 때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그분의 뜻을 어렵지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